오늘 말씀의 주제는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고통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미디안과 절전을 벌이는,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의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 싸우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32,000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사는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과 32,000명, 이거 대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숫자가 너무 많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셔요.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라 말하니까 그 중에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10,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이건 싸워볼 수도 없는 숫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1년의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남게 된 자들이 몇 명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이 300명의 용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 더요? 자, 이 300명 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 남게 된 300명.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7장 2절을 함께 볼게요. 7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자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이죠, 교만. 내 자랑이죠. 내 자랑에 넘친 사람,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 32,000명이 지원했는데 22,000명을 다 돌려보내는 이유, 그리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2,000명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어떠냐면 조금만 내게 무엇이 있다고 해도 자랑합니다. 아셔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된 건데,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건데,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만 내게 무엇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 능력이야, 내 지혜야, 내가 운이 좋았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기회를 잘 타서,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러면서 조금만 내게 있어도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2,000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근데 만약 이 32,000명으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아니면 32,000명이나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이 숫자에 둘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참 바보 같은 건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내가 했다 교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금 하고서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많은 숫자를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으로 일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300명 어림없는 숫자죠. 300명 딱 남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전쟁에 승리하면 어때요?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때 가서 그렇게 시인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우쭐하기를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야 뭐 물론이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성공한 듯 해도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의 원수가 되어지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꼭 내게 없어야 될 약함인데 이 약함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다 완벽한가요? 아무 문제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꼭 남겨두셔요. 이것만 처리해주면 내가 좀 살만하겠는데, 이 부분, 이 핸디캡만 내가 벗어나면 내가 좀 뭔가 해보겠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가 꼭 남아있어요. 아니,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가 나의 약점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부분이 꼭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남겨두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지 않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남겨두실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 한두 가지씩 꼭 남겨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꼭 시험거리를 한두 가지를 꼭 남겨두셔요. 왜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잘났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수두룩하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든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작은 거인 아닙니까? 등치는 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세계를 네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도시가 변하는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지는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그러죠.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 뭐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간질병이었다, 안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가시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가시가 낫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치료하는데, 다른 사람은 낫게 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은, 이 가시는 스스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응답받고 깨닫게 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원인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오히려 강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가시를 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 그 자신에게도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가 모든 것이 완벽했어 봐요. 이단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우쭐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이는, 바울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쓰시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가시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굉장한 일을 해놓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나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해버렸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필요해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겸손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 내가 깨달았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겸손해서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세를 보면 하나님 모세가 강할 때 쓰지 않아요. 모세가 에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착각 속에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대단한 모세를, 굉장한 모세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 속에 있는 이 교만을 꺾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내팽개쳐 둡니다. 그리고 4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니까 얘가 참 겸손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딱 부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저는 용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다 없대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진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입술이 연약하다고 해도 내가 아론을 세울게. 내가 네 형 아론을 세울게. 그가 다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입술에 말할 것도 부어주고 그럴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해져 있는 모세가 이제부터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그가 에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게 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세요. 명철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재능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약한 나라도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게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300명의 그 용사로 이 밤에 내려가라 말씀하셔요.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로. 근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이제 믿을 게 없어요.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군사를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300명의 용사로도 기도원에 미디안의 군대에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로도. 여러분 내려가라고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길로.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실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보잘것없는 300명의 군사가 다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라독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함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연약함을 모르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우리의 약함을 처리할 수 없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약함 때문에 망하거나 나의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야 비로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걸 경험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이 300명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집단이 되어집니다. 강력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 13만 5천 명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신뢰,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교만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그분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럼 2019년 이 한 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 아니면 늘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는 늘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우리가 5절과 7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같이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저지르는 빈번한 오해,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강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는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300명을 이제 고르는 작업이에요. 10,000명에서 300명을 고르는 작업. 어떻게 그들을 고르십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르셔요. 이게 무슨 테스트예요? 그깟 물 마시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테스트해요? 근데 이 작은 일 가지고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냐, 어떤 태도냐, 어떤 자세냐, 이것을 이 작은 일 하나로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테스트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테스트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게 테스트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시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이걸 전혀 몰라요. 근데 정말 통과할 사람만 통과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쓰실 사람만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는 자세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그렇잖아요. 그 지역은 물이 귀하고 사막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해요. 물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어져서 물을 벌컥벌컥 먹습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먹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300명의 사람은 물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막 엎드려서 벌컥벌컥 목을 추일만도 한데 이 300명의 사람은 무릎을 전혀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퍼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손으로 퍼봤자 얼마 되겠어요? 퍼면 흐르고 푸면 흐르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참아가면서 겨우 목만 물을 떠서 입으로 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자세.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쟁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을 제멋대로 먹었던 사람들, 엎혀져서 먹었던 사람들,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전쟁하고 있다. 이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물 때문에 눈이 뒤집힌 거죠. 그리고 저기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든 마든 상관하지 않고 물을 퍼먹는 거죠. 벌컥벌컥 먹는 거죠. 하지만 300명 용사는 어떻습니까?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이야.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질지 몰라. 그리고 이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먹을 때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언제든지 싸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물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시때때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일 하나하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일, 이 일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전혀 신경도 안 쓸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신경 쓰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혹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하찮아요. 내게 주어진 일, 또 내게 주어진 사명, 이게 너무 하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 작을 때는 무시합니다. 별 생각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적은 일 하나에 정성을 담아서 내게 작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준비예요. 다른 게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공부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벼락치기 하는 거죠.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그래요. 꾸준하게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기면 교회로 와서 울고불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차근차근 잘하는 사람들. 그게 작은 일이 됐건 큰 일이 됐건 늘 그 일에 충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표는 누가 더 나요? 갑자기 하는 사람들이 표는 나죠.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죠. 물을 마시는 시험, 이 시험은 정말 미미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받는 줄도 몰랐어요. 또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테스트 받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시는 줄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그런 일상에서 그런 작은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성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적은 일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모토가 무엇이었냐? 평생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느냐?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칼빈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뭐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이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도의 300용선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볼게요. 스크린에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천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왜 그를 왕으로 택하셨느냐, 어떻게 그를 왕으로 택하게 됐느냐, 이것을 이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택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여기 시편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 택하셨느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대요. 어렸을 때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도맡아서 쳤죠. 형들은 깨부리면 다윗은 그냥 혼자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이 양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에 너무 충실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기르고 먹이고 이 일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냐, 야, 다윗이 저 양을 저렇게 잘 치는 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겨도 잘 돌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였던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그 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쓰시느냐 안 쓰시냐가 결정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300용사로 쓰시느냐, 이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이 300용사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 한 해 더욱더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300용사처럼 이 시대의 300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